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계를 새로 샀다든가 목걸이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다든가 또 좋은 옷을 사게 되면 이걸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게 되면 자기의 자존감이 높여진 줄 생각하고 또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실증이 나고 맙니다. 내가 좋아서 옷을 샀는데 몇 번 입어다 보면 또 다른 옷에 대한 마음 때문에 입었던 옷이 실증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좋은 목걸이를 샀는데 참 좋아한 것 같았지만 또 얼마 있으면 실증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다 보면 내가 좋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개미 가운데서 아주 힘이 좋은 개미가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개미들은 쌀을 한 톨 들 때도 힘겹게 드는데 이 개미는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두 톨, 세 톨을 번쩍번쩍 들었어요. 다른 개미들이 이 개미의 힘 있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제일인가 보다 생각했던 이 개미가 세상에 나가서 힘을 자랑하려고 이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시장 바닥에서 탁 개미가 쌀을 두 톨 들고 세 톨 들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이 개미가 있는 걸 모르고 밟아버렸어요. 그냥 죽고 말았어요. 세상에 자랑하는 게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만 가지면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 갖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다 개미가 쌀 두 톨 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질 있다고 의기양양하고 돈 있다고 힘쓰고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권력 있다고 의시됐지만은 자기 몸에 암만 다가오면은 부르르 떨기 시작하고요, 조그만 사업에 위기가 오면 걱정하게 되고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백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2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고요, 공의 의원이었고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십자가에 비하면 내가 가졌던 가정도 배경도 힘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어요. 전에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게 되고 율법만 지키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바라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맡겨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을려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 쫓겨났던 인간은 가시밭길 엉겁기 많은 세상 가운데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됐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봤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천지창조는 말씀만 해도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나눠지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속만큼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노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볼 때 밋밋하게 본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걸 믿습니까? 아직도 못한다면 초보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질그릇이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 이 질그릇이 귀한 보배의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희생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시려고 왔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귀해도 주님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코끼리가 크고 독수리가 크다 해도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잘 달리는 기린이라든가 얼룩말이 예수를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영혼의 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데 그분을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른 대로 비어 있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흉악한 귀신이 와서 나를 헤집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똑똑히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그 집을 나가서 산이나 둘러 다니다가 와서 봤더니 집이 깨끗이 소재가 됐는데 비어 있더라. 그래서 나가서 더 흉악한 귀신 데리고 와서 더 어렵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믿음 갖고 주님을 잘 믿게 해주려면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버리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인간주로 살게 되면 비어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와서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의 국세청장과 같은 분인데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로마에 빌붙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다 있고요, 권력을 하는데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자기 동족들에게 매국노란 소리를 듣게 되고 가슴에 아리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오게 되는데 삭교도 예수님 만나보려고 오는데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해집고 들어갔는데 사람 더 가로막습니다. 그때 삭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실 것을 봐서 예수님 오실 만한 그 길목에다가 큰 돌감나무가 있는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삭교를 보십니다. 처음 보신 주님인데 주님께서 삭교에게 말씀합니다. 삭교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여태까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의 마음은 항상 걱정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돈만 알았던 삭교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게 되고요, 남의 것 토생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세상에 돈 갖고 권력 갖고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예수님 날 떠나가 버리면 헛되게 됩니다. 7 귀신이 들어와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남이 알지 못한 놀란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저절로 넘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벌통이 그렇습니다. 벌통에 여왕벌이 있으면 많은 벌들이 나가서요,
이리 가고 저리 가서 꿀을 모아서 왱 하면서 볼통에 모아들어요. 그런데 여왕벌이 떠나버리게 되면 이 꿀벌도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순간에 개미떼 들어와서 그 볼통이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왕벌이 있기 때문에 꿀벌들이 나가서 꿀을 까오듯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온갖 좋은 축복과 건강과 물질과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나의 모습으로 모신 가운데 온갖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행복을 주님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음식 먹으면 천국인 줄 알고요, 대단히 좋은 것 가면 거기가 천국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가보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 가운데 제일 비싼 커피가 뭔지 아세요? 루아 커피라고 하는 커피 들어보셨어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라든가 수마트라 섬에 살고 있는 사양 고양이가 커피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열매들 살은 다 흡수가 되고 딱딱하게 남은 씨앗만, 커피 씨앗만 남는데, 이거 쫙 위를 내려갖고 응가를 해서 똥으로 나온 걸 골라가지고 씻어서 가는 것이 루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비싸면 영국에서는 한 잔에 10만 원, 우리 한국에서도 호텔에서 보면 한 5만 원. 사람들이 루악 커피를 하면서 역시 냄새가 참 좋아. 무슨 냄새인데? 똥 냄새잖아요. 사양 고양이 먹었다 나온 똥에서 나온 씨앗을 가지고 갈아 먹으면서 좋다고?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대단한 거 먹으면 좋다고요? 싹스핀, 상어, 지느러미 갖다가 만든 음식 좋다고요? 뭐가 좋아요? 살이 더 좋지. 나도 싹스핀 먹어봤지만은 살이 더 좋지. 뭐 지느러미 뭐 먹을 거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어서 어디 가도 살지 못하지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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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운동할 때도 힘내자 아자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어떨 때 힘나냐? 아멘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되면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십자가 자랑하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용맹을 자랑합니다.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용맹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천한 것, 부족한 걸 택하셔서 그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랑 것 없다는 거예요. 권력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힘 자랑해도 이건 쌀 두 톨 드는 개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게 그렇습니다. 가문이 좋고 지식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가 좋아서 우리가 부름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게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능력인 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오늘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가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자랑한 자, 이 성구 앞에, 성경 기절 앞에 니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관주인데
이 성경 구절을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니은이라고 써있는데 뭐라고 쓰면 에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자기 용명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바로 개인의 자랑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아들을 잘 키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장가 가더니 아버지 어머니를 잘 안 찾는 거예요. 지끼리 잘 사는 것처럼 아주 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일 때도 안 오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해는 잘 나가고요. 그 장로님 네 분이 아주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한 번 왔는데 얼굴이 초췌해요. 너 왜 그러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물었대요. 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빠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 암도 아니고 아직 희귀한 병에 걸려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나서 의사가 됐다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텐데, 돈 있으면 다라고, 의사면 다라고 아버지 어머니 모른 체하고 지들만 잘 살다가 의사인 그가 남을 고칠지언정 자기에게 오는 정체불명의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을 키워주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된 것, 내 혼자 잘한 것 같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고 도와주신 부모님인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 주식을 이렇게 투자했어요.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이 승승장구하니까 이분이 교회 나온 것도 소홀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요. 다 주식의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바싹 꼬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주식 가운데서도 저는 잘 모르는데 주식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갖고 미리 이렇게 선수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딱 했는데 주식값이 예상과 딱 달라지니까 전체 다 잃어버리고, 주식 때문에 나는 주식의 대가다, 난 잘 안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돈 자랑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골프 치러 다니다가 한순간에 다 꺼져버린 거예요. 뭘 자랑하지 말라고? 네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명 자랑하지 말아라, 부귀를 자랑하지 말아라. 뭘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걸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고치지 못할 병인데 하나님께 고쳐주셨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인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해결해 주셨다.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했습니까? 못했으면 하나님 체험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고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될 것 같으면 사람 만나세요. 근데 사람 만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돕는 천사의 손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복을 찾아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여왕벌이 있을 때 다 꿀벌들이 찾아서 꿀을 갖고 오듯이 주님 안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들려야지 문이 열려진 것이지, 하나님 없이 찾아가면 돌 것 같지만 오히려 내게 사기치게 되고요, 내게 뒷돌 될 것 같지만 뒤통수 쳐서 걸림돌 되게 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십시다. 가진 자는 가진 것 자랑하다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없는 자는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주님밖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약함을 자랑하게 되면 가장 약해서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가장 귀하고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저는 그걸 진짜 느꼈어요. 딸 둘이 아들 한 딸 둘이 결혼했는데 손자가 4명이에요. 다 지금 애들이 삐약삐약해요. 우리 딸이 데리고 와서 힘들어서 이제 애 보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교회 위임 목사고 당회장이잖아요. 근데 애 울면 내가 왜 우유 좀 주세요. 우유 줘야지. 아빠 응아인데 갈아줘야 돼. 그러면 또 가는데 도와줘야지. 다 가서 애한테 해줘. 내 힘대로 뭔가 할 때부터 그때는 얻어 터지고요. 나는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 가운데 하나가 지 큰형을 이겨 먹으려 하다 뒤지고 얻어 터졌어. 아이고, 얘가 생존 공격이 강해갖고 형이 하면 가는 걸 빼앗으려다가 형이 처음엔 양보하다가 계속 달리면 지어 패더라고. 세상이 내 힘대로 살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는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앞에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주 안에서 내가 약함을 자랑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교 사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유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의 기간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고난이 올 때에 피할 수 있지만은 그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면 또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유교 사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 때만 해도 1950년대에 속해하니까 유교를 걸렸던 어르신들의 고난을 봤잖아요.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 자랐을 때는 저는 도시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얻으려면 공동 수도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다 바켓스 갖고 가고요, 이렇게 물통 들고 와서 줄 딱 서가지고 물을 받아서, 화장실도 자기 집에 화장실이 없어. 공동 화장실 있으면 줄 서서 응가 마려도 막 있다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못 먹어서 몸이 퉁퉁 부어 죽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알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은 유교가 뭔지 몰라요. 고난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항상 좋은 것만 주다 보니까 다 된 줄 알고, 저 북한이 좋은 친구인 줄 알고 북한과 교제를 해야 된다 하고, 또 거기 공산주의를 찬양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벌써 70년 전인가 70 이상 되신 어른들은 좀 어렴풋이 알게 되고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좀 아는데 70년대 80년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주적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살 때가 많아요. 사실 6.25 사변 우리가 공산화될 뻔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6.25 사변 전에는 남한은 북한보다 너무나도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북한은 20만 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남한은 1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북한의 탱크는 242대가 있었는데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투기도 북한은 211대가 있었는데 남한은 22대, 그것도 정찰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오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고요,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부산만 남겨놓고 전 나라가 다 공산군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남침을 도왔던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참전한다는 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엔 보장 상임 이사국들이 5나라인데 다 동의해야만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소련의 대사가 참여하지 못했어요.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첫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16개국이 참전하게 되고 중립국 5개국이 의료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유엔이 결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들리는 말로는 소련 대사가 오다가 자동차가 벙커가 났다, 길이 막혔다, 설사가 나서 응하러 갔다, 별별 소문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소련의 대표가 안보리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있어서 16개국이 참전하게 되고 5개 나라가 이렇게
의료팀을 지원해서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어. 위태했던 낙동강 전선은 기도의 힘으로 지켜졌습니다. 부산만 겨우 남은 상태 속에서 파죽지세로 공격하는 공산을 어떻게 막습니까? 부산에 내려가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도지사의 집에서 거기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들을 초청해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내 친구 메가드 온수가 B-29를 가지고 일본에서부터 융단 폭격하기로 했는데 7월달, 8월달은 이 나라가 너무 장마철에서 비가 안 와야 했더니 비가 오면 못 든다 합니다. 비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10일 동안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1950년도 7월달과 8월달 남쪽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98대 B-29가 일본에 떠가지고 와서 이 낙동강 융단 폭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저지하게 된 거예요. 그 메가드 장군이 또한 허리를 골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판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사정을 보면 가장 어렵잖아. 북한이 지금 막 남북 회담을 이제 폭파시키고요, 깽판 부린 건 들어가 보면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서 깽판 부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6.25로 초토화됐던 이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3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우리 세상 가운데 종기한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통일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했는데 코로나19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 나라가 종기한 나라가 되게 되고요. 지금은 라면도 또 이 마스크도 쌀도 다 우리나라 수출한대요.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어령 교수는 그에 져서 디질로그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이렇게 감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그것도 반쪽난 민족이 불과 한 세대 동안에 농경, 산업, 정보의 새 문명을 한꺼번에 뛰어넘은 적이 있는가? 전설의 촉토마를 한들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는가? 문명이 농업 문명이 있고요, 산업 문명이 있고요, 정보 문명이 있는데 전쟁으로 초토화됐던 나라가 이 세계 문명을 담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발전한 것,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25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수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6.25의 폐허 속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 올림픽도 치렀고 월드컵도 치러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2002년 전에는 세계 가도요, 코리아라고 하면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월드컵 하고 와서 어디서 왔냐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면 대한민국 그랬어요. 지금은요, 다 나가면 대한민국 하면 사우스 코리아 하면 넘버원 코리아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IMF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25의 폐허 속에도 13대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도 이 나라를 종지케 하시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담을 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강함만 나타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가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담을 넘게 주실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다 재정도 60%, 교인도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40%가 줄었어요. 내 친한 친구가 전화 왔는데 교회가 90% 참석한대. 재정도 90% 이상 나온대. 어떻게 그러냐? 금요 심야 기도는 평상기보다 더 나온대.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코로나19 오면은 뭐 2주가 문 닫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인본주의로 바벨탑을 쌓을 때는 다 흩어져 버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지 않느냐? 코로나 죽은 사람 없다. 우리는 인본주의라면 더 흩어지게 될 것이다. 모여서 기도하자 했더니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금요일날 저녁엔 불금닭이라 해가지고요, 금요일에 저녁에 불타는 심야 기도할 때 교인 한 분이 그날 저녁에 10개씩 통닭을 이렇게 기증한다. 그럼요, 와서 기도하고 나서 착 뽑아갖고 통닭을 다 하나씩 준대. 나도 온 가족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삐쭉삐쭉한데 코로나 쉽게 잡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내가 AI 글로벌 시대에 웃기지 말아라. 가장 작은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 철통같이 맞게 되고요, 경제가 어렵게 되게 되고요, 어두가도 못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잘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요. 왜냐? 바이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면은 2주 동안 격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사람 보내면요, 대기업에서 중국 보냈는데 특별히 빨리 가는 가정이 있는데 2주만 있으면 되는데 한 달 동안 호텔 가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겨우 배로 통해서 오가니까 조금 괜찮은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죽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강구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아파트에 코로나19 있다니까 즐겁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축 좁아들고요, 다 장갑 끼고 비닐 장갑 끼고 와서 놀리도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 하니까 싹 비닐 장갑 벗겨들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신 하나님인데 어찌 가족과 더불어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걸 뒷돌돼서 승리하는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조금만 있으면 이걸 자랑해서 내 자존감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개미가 쌀 2톨 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 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즉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증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이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실 때 주여 코로나19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의 역사는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뒷돌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물의 인생 단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연단받아 싸우니 이제는 운정 3주기 들어올 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는 심령들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한 심령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